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내세우면서 세리들과
자신들의 구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과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살펴보았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 하는 걸 배웠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며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가난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니면 그 사람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아니면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가문이 몇 대를 걸쳐 신앙인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이처럼 못나고 못생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은혜, 이 사랑에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양의 주인의 심정을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한 엄마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찾고 찾듯이 잃은 양을 그렇게 찾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 헤매이신다. 잃은 양을 그처럼 찾아 헤매이신다 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고 그런 마음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돌탕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 기쁨을 누릴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재촉해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서 이제 이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추락하게 되고 거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아주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알게 됩니다. 기쁨으로 달려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모든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아버지 재산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고 마음껏 잘 살 것 같아서
다른 번역에는 먼 나라로 갔다 그랬는데 다른 장소, 다른 마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 작정으로 멀리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그 품을 떠나면 정말 어려움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예로 아유 교회 가면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너무 속박이 많아서 아이고 꼭 뭐 교회 가기가 너무 싫다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간섭 저런 간섭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남는 건요 회한과 고통과 허무와 상처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귀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는 그가 어렵게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둘째 아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정말 불효막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네 관습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죽으세요. 얼른 죽으세요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불효자이지요. 하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귀한 것은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귀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불효막심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귀한 모습입니다. 17절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잘못을 잘 깨닫고 있어요. 불효막심한 죄인입니다. 아들이란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반겨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효막심한 죄인이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반겨 맞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실 것이며 그리하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용서를 구할 염체조차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뭐 죄가 적어서 은혜를 구하고 죄가 많아서 은혜를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든 많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염치 없는 죄인이라도 불효막심한 죄인이라도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20절 말씀.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염치 없는 모습으로 삐죽거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아들.
아직 그림자와 같이 멀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저 시간마다 아들이 오나 하고 늘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얘들아, 부친이라는 말 가운데 이 친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줄 아느냐? 이 부친의 친자는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있고 그 곁에 볼견자가 있다. 이 말은 아버지는 언제나 나무 위에 서서 자식이 오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 부친 아버지다. 이처럼 아버지는 늘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달려나가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 먼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기 입 맞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 너무 귀여울 때 그저 엄마가 그 아이 입에다가 2번, 3번 막 뽀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불효막심한 자식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팔미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행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모든 죄를 담뿍 안아서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면 차마 돌팔매질 당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모포로 우리를 담뿍 안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은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2번째 탕자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 탕자입니다. 이 아들도 집 들어오기를 거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큰아들, 진짜 탕자란 말이에요. 이 큰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집에서 무슨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집 나간 큰아들이나 오늘 보면 28절에 그랬잖아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큰아들, 내가 집도 나간 일도 없고 또 그렇다 아버지의 말씀에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이 아버지 옆에서 하란 대로 다 살았는데 이 둘째 아들을 왜 잔치를 베푼 겁니까? 언제 날 위해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아들이 죄를 안 지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죄를 지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죄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무조건 자식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선해도 사랑하고 불량해도 사랑해요. 아버지는 불순종해도 사랑하고 순종해도 사랑해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효도하는 아들도 사랑하지만 불효하는 아들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 앞에 우리가 이미 앞에 생각했잖아요. 바로 죄인과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주 하나님 율법대로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기 저 세리들, 그 죄인들, 저 따위를 그래 구원하십니까? 뭐 이런 그 불만 섞인 이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집안에 있던 탕자처럼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니 나는 축복받아 마땅하고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저기 믿음 없는 놈들, 저기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하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 교만, 바리새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너 내 밑에서 그렇게 얼마나 귀하냐. 너 다 내 거다, 네 거다. 근데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봤지 않냐. 죄는 지어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명절 때에 집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 가운데에서 근데 이래 자식 중에 부모 곁에서 힘들었던 어쨌든지 간에 잘 섬겼던 어떤지 간에 부모를 잘 섬겨온 자식이 있고 외지에 지잘난 맛에 나가서 살아가지고는 멋대로 살다가 명절 때 삐쭉 얼굴 한번 그저 하루 비치면서 용돈 몇 푼 주면 그 부모는 그 자식 귀하다고 아무개가 나한테 용돈 주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또는 그 밖에 돌아다니는 이 아들들 딸들을 걱정하면서 곁에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가 있는 아들을 더 걱정할 때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자식의 마음 어떻겠어요? 저 아버지는 나는 기껏 당신 모시고 곁에서 지켜드렸더니 나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몇 푼 그저 용돈 쥐어준 그 아들만 귀하고 그 딸만 귀한가. 그러니까 모시고 있던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얘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잘 되면 잘 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걱정스럽고 못 되면 못 되는 자식이기에 사랑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사랑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 못된 그 자식 그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주인은 99마리 양은 사랑하지 않고 한 마리 양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99마리 양도 사랑하고 한 마리 양도 사랑하며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아들 물론 사랑하고 집 나가 있던 탕자 돌아온 탕자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났건 못났건 효도하는 아들도 불효막심한 아들이라도 사랑하고 돌아온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큰아들도 끌어안고 작은아들도 끌어안고 함께 천국잔치 영원한 생명축제를 벌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부단히 편을 가릅니다.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직분자, 직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무 위에 올라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부친의 마음처럼 지금도 잃어버린 자식을 못 찾으면 죽을 것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며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집 나간 탕자에게만이 아니라 집안인 탕자에게도 그러하며 일은 한 마리 양에게만이 아니라 99마리에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기대요. 그 자비에 기대요.
오늘 또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누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이분법적으로 가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자식을 사랑한단다.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늘 저희들이 때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처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내가 돌아온 탕자다.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내가 정말 목사라고 혹시라도 조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여기 큰아들처럼 홀대한 일은 없는가 하는 되돌아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들이 되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